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해요. 이 지난주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굽이라고 했더라고요. 자꾸 애굽 백성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기 안 앉아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그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 아니고 제 스스로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찾았어요. 어떤 영원한 것을 찾았었고 진리를 굉장히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헛되게 살진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영원한 거 없을까? 영원한 거 없을까? 그런데 다 사람들이 살다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못 찾고 미국에 와서 찾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은 잠시고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와, 저는 이거 발견한 순간부터 저는 확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확 뛰어들어가지고 이것밖에는 더 귀한 게 없어. 저는요. 제가 원하는 걸 딱 잡았어요. 저는 영원한 걸 찾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딱 잡고 나니까, 가져버리고 나니까, 확인하고 나니까 그 이상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 것도 아무것도 제가 원하는 세상에 없었거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천국에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 있었고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냥 뛰어들었어요. 와, 천국에서 살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 짧은 인생,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에다 내 인생을 걸지 말자.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나는 영원히 불변하는 세계, 천국 나라, 그 나라에서 지금부터 뛰자. 그래서 저는 완전히 천국 복음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나라의 제 삶을 다 올려드리고 천국 나라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니까 이 땅의 것이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 시시해. 너무 시시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나한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쓰기까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섰는데요. 그리고 나서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믿어도 실상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밸류가 다 땅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30년 동안 보면서 많이 혼자 울었어요. 맨날 울고 다녀요.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남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울고 다녀요.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영원한 복음, 진리, 십자가 복음을 전할까요? 어느 분이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늘 아래 누굴까요? 그분이 이러면서 울고 다녔어요. 저는 못하니 그때 당시는 아직 베이비였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이 저의 인생이 다였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내세 영생, 제가 영원히 산다는 것에 저는 뿅 가버렸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것에 저는 뿅 가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천국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물론 주위 사람들도 친척들도 가족들도 저를 어떨 때 보면 제가
간접적으로 뒤에서 나 미쳤다고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핍박 많이 하고 간접적으로 저한테 많이 이렇게 누나 뭐가 something no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영원한 그 외에 가치가 있는 게 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아무리 가져봐도 생명이 끊어지면 이 땅을 떠날 때 다 끝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인식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다 보면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요. 제가 왜 서두에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붙였냐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다 다 투자를 해야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여기다 열심히 살고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에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육신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요. 근데 영혼은 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영혼은 영혼을 위해서 살 때 그 영혼이 육신이 끝나도 그 영혼은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살거든요. 낙원에 가서. 아멘. 이 부활을 저는 발견하고 나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나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한지 목사님 똑같이 내세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원했던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분이 복음을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 이 진짜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나한지 목사님이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이거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거 사실 공감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종교가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축복받고 그거는 뭐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종교 있으나 없으나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종교 없어도 잘 살고 이거는 있든 없든 doesn't matter. 사람마다 선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람들이 다 말할 때 기독교 하면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외에 다른 건 다 종교예요. 종교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데 없고 답답하고 뭐 미래가 궁금하면 다 종교에다 의지를 해요. 우상 세워놓고 빌고 물 뜯어놓고 빌고 하물며 뱀을 섬기질 않나? 원숭이 섬기지 않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거는 우리 영혼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안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갈림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에 달렸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내 영혼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고, 아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살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뭐가 바다가 되겠어요? 아니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이제 그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낼 때 장정이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천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이 와요. 그때 응답을 주시면서 모세를 택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연장이 필요하니까 택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명령만 순종하고 그냥 지팡이만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미국이 24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미국이 독립된 지가. 그러면 44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스라엘 야곱의 12 자녀가 430년을 역사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장자재앙을 내리고 났을 때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가라. 나왔는데 보세요. 이거는 한 번 제가 더 짚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머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성으로는 이게 안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게 뒤에는 막 바로의 군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군병들이 일단 기둥으로 막 불을 내리셔가지고 불로 탁탁탁 막고 있었고 군대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지팡이를 딱 베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막 동풀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그냥 막 바람을 막 동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생각해 지금 바다 태평양 5대양 바다 보세요. 그 바다에 동풍을 일으켰다 생각. 동풍을 일으켜 지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 지금 일으키는데 어떻게 돼?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밑에는 완전히 길이 돼버렸어. 쫙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데 그게 물이 안 내려와요. 계속 벽을 이루고 있어. 벽을 이렇게 계속 벽을 이루고 있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 장정만 600만이니까 애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 애가 하나라 해도라도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셋만 살겠어요? 그 많은 숫자가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때까지 물이 계속 벽을 이루고 있어요. 양쪽에 벽을. 그리고 안 내려와요. 물이 안 내려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물은 또 홀드할 수가 없는 거잖아. 물은 안 되잖아. 홀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제 막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숫자가 건너가려면요 밤새도록 걸어도 못 갈 거라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냥 불로 못 오게 막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느 만큼이세요? 이만큼? 엄청나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 믿으면 절대 하나님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만 종교생활 하게 돼요. 율법생활 하게 돼요. 자기 작은 시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건너고 났어.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니까 어때? 이제 그 다음 불을 싹 없애요. 없애니까 어때? 바로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못 두고 막 오는 거예요. 왜? 이빠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수장될 줄 모르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쫙 와서 바닷가 한가운데 이쪽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딱 없애버리고 재워버리니까 물이 샥 다시 합쳐버렸죠? 그거 어떻게 돼? 다 수장됐잖아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대요, 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수장돼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세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파리떼가 막 온 궁에 완수도 그 고센 땅에는 아무것도 재앙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아멘.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못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못해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 내 코딱지만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다 알아서 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얼마나 우리가 지는 줄 아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아예 그냥 손 들어버리고 주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회개해보자고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에는 그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만 다 죽었어요. 첫째 난 아들을 다 봤잖아요. 10가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나오면서 막 그리가 바로가 쫓아오는 걸 보면 그 순간에 또 불평이 나왔거든요.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첫 번째 불평이 왜 애굽 땅에 놔두지 않고 우리를 나오게 끌어내가지고 바로 손에 다 죽게 하냐 막 그때 불평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홍해를 이제 갈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 건너고 나서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막 소고치고 찬양하고 막 여호와 막 최고다 막 하나님밖에 없다 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막 다 고백해 막 감격을 해가지고 그때는 막 너무 하나님 막 기뻐서 막 춤도 추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막 난리가 났어.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로 딱 들어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평이래. 이제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 어떻게 하냐? 항상 불평불만. 왜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애굽에서 왜 하나님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해요. 이들의 불평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느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여기에서 한번 잠깐 멈추면 생각 좀 해보자고. 애굽 그러니까 잘 나가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막 평화롭게 해주고 막 자기네 원하는 걸 다 줄 때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막 기도 응답이야 막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해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시죠, 그렇죠? 근데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평불만 나오죠.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 힘들어도 불평, 그러니까 어려움만 그냥 그 정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으면 어떻게 돼? 믿어야 되는데 봐요.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이분들의 고백이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요. 그때는 믿었어. 어려움이 딱 닥치면 또 믿음이 확 어디로 가버리고 불평불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많아. 감정적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혼 속에서 깊이 신뢰하고 믿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달플 때나 배고플 때나 죽음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아멘. 좋을 때 감사하고 힘들으면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은 참으로 지금 말하면 그냥 세상이라고 말하면 돼요. 애굽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빼냈잖아요. 우리는 애굽에서 빼낸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빼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빼냈어. 애굽에서 빼내서 우리는 어디로 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죠. 예수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갈 때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중요한 거 뭐냐면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지혜를 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거의 예수님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참 신중하게 이렇게 왔어요. 거기서 어떤 것도 제가 스스로 깨달았냐면 절대 신앙하고 삶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뛰어나야 돼.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은 육신적이 힘들 때 영혼도 같이 힘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영혼은 항상 구원받은 것에 감격. 아멘. 영생을 얻은 것에 감격. 지옥 갈 운명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앞으로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에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항상 따로 있어야 돼. 영혼은. 그리고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이 힘들면 다 이 영적인 것까지 다 싸잡아서 그냥 같이 가버리니까 범벅이가 돼버리니까 어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럼 저는 딱 내려놔버려요. 다 내려놔. 무조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해결해. 해결을 못한다? 막 판단해. 해결 못한다? 하면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냥 집 없으면 텐트 치고 살 준비를 해요. 그냥 그렇게 제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항상 문제가 그냥 더 좋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혜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려울 때 죄지면 안 되니까. 제 스스로가 터득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감사하는 거야. 어떤 환경도 감사하는 거야. 감사. 그러니까 영적인 게 먼저예요. 천국 것을 얻으면 세상 것은 감사해서 가다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잖아. 어떻게 천국? 아니요. 천국 것을 먼저 가져야지 이 땅에 가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거를 뒤바꿔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경험자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거가 다였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거는 그냥 다 감사해요. 있어도 없어도 고난만 다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천국 거는 구원받고 다 해서 감사하지만 이 땅도 중요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평생 못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요.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분별시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기독교인을 독선이라고 말하더라고. 독선이라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건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이 질문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왜 기독교만, 예수님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본질을 모르면 대답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그래, 네 종교 내 종교 다 하나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네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시켜. 산을 정상에 오르는데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다 할 수 있어. 그래 끝은 다 맞나? 아니요. 여기 잘 들으세요. 첫 조사, 천지창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종교 하나다 하면 다 그렇게 가요. 천지창조 하나님을 모르시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원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인생들이 왔나? 우리 인간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근원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계에서부터 왔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아멘. 근원이 뿌리가 하나님부터 우리 인간들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세상도 없었고 인간도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없어요. 인간은 무슨 인간이 있어요? 역사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은이가 있고 여기에서 최고의 작품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이 땅을 거저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미지 하는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준 거거든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야? 지구를 줬는데 아담이 뺏겨버렸잖아요. 사탄이 뺏어가버렸잖아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걸 진짜 근본을 모르면 다 트위스팅 돼버려요. 이 말씀이 성경이 다 완전히 엇갈려버려요. 인간적으로 풀어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성경을 푸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참 영적인 걸 모르는 분이 풀어가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멘. 이걸 알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뻥 뚫려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냐가 뻥 뚫려요. 맞네. 예수님이 아니면 다 안 되네. 아멘. 답이 나와요. 근데 천지창조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답을 못해요. 근원을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계속 창세기부터 출애굽 민수기 다 읽어보세요. 역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홀리 나라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보세요. 어떤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말 하더라고. 지지난 주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따먹고 누구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그냥 완전히 통째로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탄 말을 탁 듣고 사탄한테 확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간한테 이렇게 운명이 참 불행한 운명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권사님, 근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왜 아프냐니까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왜 불쌍하냐니까 그 사탄마귀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말에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좀 디펜스를 좀 해드릴게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근본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뿌리부터 알아가기 시작으로 해나가면 뿌리의 근본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터를 잡아서 믿음이 올라가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맞죠? 사탄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한테 버림받았고 또 이 마귀 때문에 인간도 완전히 저주의 운명으로 온 거예요.
왜 저주 유무이냐? 이 땅에 살다 끝나버리면 뭐 저주라고 말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뭐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저주라고 해요? 이 땅에 다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 죽지 않는 영혼이 이 땅을 떠나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운명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분의 말대로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화가 돼버리니까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우리 성삼의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이렇게 차라리 막 불교 얘기하고 다른 종교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진실의 얘기 좀 팍 튕겨버려요. 너무 싫어해요. 그게 우리 영혼의 현주소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 똑똑해, 나 지혜 있어, 나 잘 알아, 나 열심히 교회 다녀, 나 교회 열심히, 난 뭐야, 난 장로야, 난 목사야, 난 전도사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영시오, 나 지금 교회 다닌 지가 60년 돼서 나 모태신앙이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우준한 자래요. 그런 사람 보고.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영원토록 영원 홀리 거룩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이 우주 안에 어디나 다 계셔. 우리 하나님 아멘. 영으로 계셔. 아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할 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고 메뚜기떼를 막 땅에서 확 올라오게 하고 파리떼를 어디서 물어보셨는지 막 궁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가 버글버글 우박 내리고 피가 되고 물이 어디서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이렇게 왔어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어. 이게 지금 한번 자기 기준, 인간의 얄싹한 그 참으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믿거든요. 신앙을 넓혀야 돼. 지경을 넓혀야 돼. 믿음을 넓혀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홀리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래요. 뱀을 갖다 놓고 뱀을 그리고 뱀이 하나님이래요. 원숭이가 하나님이래요. 지금 이렇게 참으로 우매한 영혼들 상태세요. 제가 잠깐 어떻게 뉴스를 제가 잠깐 하는데 인도 여정 같아요. 참 예쁘더라고요. 잘 사는 집이야 보니까. 근데 아기가 이 크립에, 그러니까 아기 침대에다 넣고 아기가 앉아서 너무 예뻐요. 아기가 앉아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노는데 그 엄마가 여기 방에 문에 딱 서 있어. 이렇게 옷 예쁘게 입고 서 있는데 코브라 뱀이 신인가 봐요. 코브라 뱀이 저쪽에서 샥 오더라고요. 뱀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브라 뱀이 와서 아기를 잡아 먹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지금 아기를 갖다가 뱀한테 지금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소름 끼쳤어요. 코브라 뱀이 우리 여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신이야. 쫙 오더라고요. 코브라 뱀이. 근데 아기 앞에서 쫙 들어. 이렇게 탁 고개를 들고 딱 애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한테
잡아먹질 않고 그냥 나갔어.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안더라고. 그게 뭐야? 코브라가 자기 신인 거야.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현주소예요. 인도 나라마다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 영혼 상태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바로 우리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곧 29절에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한 거 많죠. 우리가 살면서 불의하게 사는 게 너무 많죠. 추악하게 사는 사람들, 추악하게 살아. 너무 추접스럽게 살아. 추악하게 살아.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이 각자마다 탐욕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이게 타락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혼 상태. 사탄한테 딱 먹히 들어가고 사탄이 확 잡아버리고 나서 사탄한테 딱 넘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이렇게 추락해버렸어요. 이런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거 있죠. 어떻게 선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악한 거 많잖아요. 자기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양심 다 구부러뜨리고 막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이용하고 다른 사람 상처받든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기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누구나 다 시기 있거든요. 시기, 질투 있죠? 시기, 질투 다 있어. 그 다음에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직접 누구를 죽이지 않아서 마음으로라도 살인자가 다 있죠. 누구 너무 많이 미우면 살인 마음이 있어요. 살인죄. 분쟁하는 거. 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섬겨. 예수님하고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섬겼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 그냥 그 자체신데 이 사탄의 사람들은요 분쟁이 끊임없어. 교회도요 분쟁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데 보면 세상보다 더해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시기질투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꾼들도 그렇게 많아. 교회 안에까지 와서 사기치는 사람 많고 다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이 이거 다 있고 서로 비방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의 영혼 상태,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 더 심하고 어떤 사람 덜 심하고 그런 것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다 거의 비슷해요. 거기 비슷해요. 자, 그 여기 계신 분이 인간이 참 불쌍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고요. 불쌍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닐 거야. 완전 180도로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지금 이 세상, 온 세상이. 우리 영혼도 그렇고. 그 어찌하면 좋겠어요?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런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냐고요. 불쌍해. 하나님도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자매님이 생각해도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자녀인데 이렇게 타락해버렸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썩어버렸으니 어찌하면 좋냐고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영혼들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처럼 사랑해서 이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위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가라 가서 저 사탄한테 묶여있는 저 영혼들 살려내야 돼. 건져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새창조시켜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인간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아버지가 없이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어느 분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들려주대 다. 그 예수님의 인간의 피는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말라버려가지고 조사가 안 된대요. 예수님의 피 있잖아.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덮었잖아 얼굴에. 가시로 머리가 찔리고 막 찔려가지고 피가 유혈이 난다 했잖아 얼굴에. 그걸 얼굴에 그 덮었잖아요. 수의를 덮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피가 묻었나 봐요. 그거를 지금 6천년이 되고 나서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되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얼마 안 되나 봐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예수님 피를 조사하니까 피가 안 죽었대요. 살아있대 지금도. 그 피가 살아있대요. 그리고 대부분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를 해서 그죠?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 피는 아빠 유전자가 하나도 없더래요. 여자 유전자만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다큐멘터리를. 오늘 이렇게 전하라고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게 바로 여기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 죄 가지고 썩은 용 가지고 어떻게 할까? 천국을 절대 거룩한 나라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상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우상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죽은 후에는 이제 그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지금 말씀 누구든지 내가 보낸 예수 독생자를 믿으면 너희 멸망치 않아. 지옥 가는 자체가 멸망인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렸잖아요. 뺏겼잖아 사탄한테. 이게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죄값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버린 거예요.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믿는 게 어려워요. 왜? 이미 사탄한테 잡혀버리고 어둠의 영이 꽉 잡혀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안 믿어. 싫어. 세상이 너무 좋아. 자기가 살아왔던 풍습이 너무 좋아. 이거 바꾸는 거 너무 싫어. 그러나 그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멸망의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안 믿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눈을 뜨게 해준대요. 눈을 떠. 무슨 눈?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나 지금 보고 있는데 나 봉사 아닌데 뭔 눈을 떠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 돌아오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 감고 있고 다 속여 있거든. 안 보이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세상 것만 보이거든. 근데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주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어둠 속에 살아요. 사실은 어떤 삶을 살 때 뭔가 안 보이면서도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죽었고 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다 어둠 속에 살고 영적으로 다 어둠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빛하고는 멀어. 다 사탄의 이 인격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보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앞에 오면 이제 빛 가운데 오는 거야.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이게 사도행전 26장 18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지금 제 말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의 권세 우리 딱 묶였잖아요. 사탄 마귀한테 다 죄로 묶였잖아요.
권세에서 빼낸대요. 사탄에서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빼내러 온 거야. 데리러 온 거야. 우리를 살리러 온 거예요. 구원하러 온 거예요. 이 종교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막 순교하고 왜 예수 믿고 다 순교해요? 사실이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니까. 예수님 전하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도 핍박당하고. 왜?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대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야.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고 찾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돼? 죄 사함 받고. 이거 지금 다 나왔네.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 받고. 죄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건데 문제가 안 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니까. 억울한 사람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죽은 후에는 이제 죄 때문에 심판을 이제 마음대로 안 돼요. 죄를 해결 못 받으면 하나님 받아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완전 마귀 자녀니까 100%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영혼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각해요. 그 자녀님이 인간들을 볼 때도 가슴 아프고 불쌍한데 하나님 오직 하겠냐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오셔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를 처리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죄 없이 오셔서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 처리해줬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께 넘어가. 예수님 처리해줬으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죄를 예수께 넘기고 우리 안에 와서 이제 거듭 새 생명을 줘요.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업은 천국이에요. 아멘. 기업은 뭐야? 실제적인 거잖아요. 아멘. 실제적인 거잖아요. 기업은 재산이거든요. 무슨 상속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도 우리한테 오는 것들이잖아요. 기업을 주신대요. 천국에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해주고 다 해줬죠. 아멘. 그럼 인간 편에서 어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안 믿고 이제 그 사람 그건 어떻게 하겠어? 안 믿으면 그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엾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혼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이제 영혼을 좀 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영혼이 안 죽는다는 사도 요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천국에 가서 딱 광경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사도 요한이 봤는데 몇 군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택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 있어요. 이게 7년 환란 때, 이제 7년 환란 때 다가올 환란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이 세상에. 근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그 증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당한 그들, 당한 영혼들이 제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가라대. 지금 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천국의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지금 낙원에는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이 땅에서 경배하고 있고. 아름답죠? beautiful. 이게 회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교회를 다니는 종교행위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만족, 자기 위로, 자기가 원하는 것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게 중심이
자기예요. 중심이 예수님,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는 이제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살아야 돼. 아멘. 이게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것만 이제 할게요. 그래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 마태복음 13장 49,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잘 살고 그냥 맘대로 살고만 할 수 있지. 근데 이때가 올 때는요, 여러분 초이스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딱 심판 들고 올 때는 이제 그때는 다 초이스가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둬요. 믿음으로 산 자는 이제 완전히 그때 영화롭게 대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불 속으로 가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자, 의인이 누구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심판이 교회 안에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이요 바깥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야. 안에서부터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있어.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다 의인인 줄 알잖아. 거기서 다 악인들을 골라낸대. 풀무불에 집어 던진대. 풀무불에 던져 놓는데 딱 던져버려. 던져. 천국은 받들어서 가. 천사들이 받들어 이렇게. VIP로 받들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 모시고 가요. 지옥은 던져. 값어치가 없거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여기 있을 때 기회예요. 선택이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 믿고 돌아올 선택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날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버린대. 던진다고 그러지. 풀물불에 던져 넣어버린대. 무가치한 거야.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심각해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하고 왼수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버려요. 아멘.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그 베네핏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걸 딱 잡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영원한 거. 변질이 없는 거. 그리고 지옥을 죽어도 가면 안 된다 해서 저는 진짜 지금까지 싫어서.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혹시 내가 잘못할까 봐. 지옥은 어떤 수단.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할 때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영혼 예수님 앞에 달렸어요. 자, 이것만 어떨게요? 끝날게요. 여기도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왼편에 있는 자라고 있어. 염소들은 왼편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오른편이라고 했거든요. 왼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 저주받은 자. 그렇지. 지옥 가서 영원 사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저는 이걸요 매일매일 전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전해야 돼. 귀가 따갑도록 전해줘야 돼. 깨어날 때까지. 의식이 들어갈 때까지. 왜? 실제니까. 인간은 한참만 보지 알고 그 다음 모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여기서 반항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믿고 따라온 게 양들이죠. 근데 어쩌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의 결과는 당신의 믿음대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지옥에 가는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저는 이게 항상 되새김질이에요. 영원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삶이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리고 마귀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탄 마귀 또 거론하신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또
여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절대 예수님 말씀 못 지켜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위니까. 모든 게 주인이 자기니까 안 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영생 주신 그분을 막 정말 막 경외하고 막 찬양하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고 막 감사하고 다니고 회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지켜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을 지키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지금 듣는 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듣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야. 내 말이 아니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이분 예수님 말씀이 아니오.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 자가 지키더라고요. 아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못 지켜요. 이렇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잠언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 알량한 지식, 알량한 명철, 알량한 뭐 안다고 하는 거 의지하지 마. 그리고 범사에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제 일을 주더라고요.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너는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마. 똑똑하다고 하지 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이신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이 완벽하게 축복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께 올려드립니다.